자,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본문 강의 4번 자료의 8페이지 상단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32절에서 34절 다시 읽고 시작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육신의 몸을 대표 세상에 보내셨으면 육신의 그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창세기는 이미 창세기 강해 때 뭐 충분히 말을 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준비를 해놓고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먼저 구할 것과 그 나중 구할 것,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리하면 나중 구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도 사람에겐 필요하다 이 말이죠. 모든 제자들이라고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것을 안고도 산다는 말이 아닌 거니까. 그러므로 이제 어려운 말씀이 나왔어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먼저 구할 것,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건 뭐 내가 이제 창세기 강의 때 충분히 뭐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사람을 맨 나중에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는지 뭐 어떤 걸 이미 다 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뭐 생명나무 실과 그 먹을 것도 있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마실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입을 옷인데, 입을 옷은 사람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옷을 해서 입었었는데 그거 대신에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셨다. 하나님은 먹고 마실 것,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우선 창세기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는데, 여기 내일이라는 용어와 한날이라는 이 용어, 셈족이 사용하는 언어법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예를 들겠어요. 에, 모든 사람이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죠.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면 그뿐 아니냐, 이제 이런 명한 건 짐승이죠. 그런데 내일이라는 이 용어의 셈족이 사용하는 언어 개념은 장래의 일, 먼 후일까지를 염두에 두고 포함해서 하는 많은 날들을 포함하는 내일이라고는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족의 언어는 이해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내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24시간의 내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장래에 그 사람의 소망이 뭐냐. 그렇게 살다 보면 장래 인생의 종국이 뭐가 되겠냐. 그런 뜻으로 내일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말과 여기 한날이라는 이 말은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생에 살아서 있는 동안은 한날 오늘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후에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맡겨서 전도자로 보내시기 위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전체의 문맥의 그 윤곽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 생에서 이런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면 박해와 세방과 대적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될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이 염려할 거다. 내일 일은, 그 말은 내일이라는 이 내일은 장래의 소망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너의 내일은 내가 책임질 것이지.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너의 현재를 모든 육신의 인생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지어 놓으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데도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내일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생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것만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가 구할 것은 사실은 내일 일을 더 구해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이제 오늘 제자들이 이 생에 살아서 전도자로 사명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오히려 더 빼앗아가고, 오히려 다, 거두어져 가는, 잃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현세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모든 거는 내가 책임을 다 질 거니까 그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내일 것까지 다음 일까지 미리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게 말하자면 나한테 오늘과 내일과 모든 문제를 나한테 다 맡겨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제자들을 지금 전도의 말씀을 맡겨서 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육신의 일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해라.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오늘 당장에 다 청산해서 끝내버리고 너희는 오직 사실은 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상 나라에서도 성취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문자의 표현은 오늘 또 내일 또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이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즉, 이방인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음.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말은 제자들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돌, 야곱의 꿈에서 기름 부어 세운 돌로 상징되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님이니까 바알과 예수를 똑같이 두 주님으로 옮길 수는 없다. 그런데 그 표현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주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제 내가 말 표현을 좀 어눌하게 하더라도 이 셈족이 사용하는 오늘, 내일 이런 개념이라든지 예수님이 지금 지지자들에게 기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의 의중은 뭐냐? 너희는 나의 지지자이고 나의 목적을 위하여 새 창조의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상에 내가 보낼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세상에 나가서 오늘이라고는 생애가 이제 끝날 때까지잖아 지사들의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예. 늘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할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오늘날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큰 숙제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신자들의 그 둥fun에 있는 신자들의 주머니나 백을 쳐다볼 필요가 없죠. 그 괜히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나 주머니를만 쳐다보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그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종들이 그렇게 거지 노릇을 한다면 제자들이 거지가 되어가지고서야 되겠냐 그런 말이야. 지금 예수님은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자 한다. 당신이 쓰시는 제자들은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거다. 내게 나한테 너는 다 맡겨라. 그 말이란 말이야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나 땅의 신, 즉 세상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주인으로 섬기라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의 종이라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인 땅에 풍요를 주고 부요를 주고 축복을 주고 하는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그 숭배하게 돼 있죠. 이건 자동적인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내일이 있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과 이제 내일이 있는 사람, 나 이제 표현을 쉽게 하느라고 그래요. 이해를 시키려고. 내일의 소망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땅의 일에 대해서도 오늘의 일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고 오늘 일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일 일까지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건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이다. 자, 그다음에 본문의 두 주인은 현세에서 육신에게 유익한 세상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이요. 기자들을 지금 이제 파송할 걸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새 사람의 내세를 위해서 내일이라는 말은 내세를 사실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은 현세에서 살아있는 동안을 말하는 거고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을 얻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느냐의 문제이므로 사실은 누구의 영과 마음이 어떤 영, 즉 누구의 말씀과 연합하느냐의 문제이다.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야, 세상신과 진리 하나님은 무엇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신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이죠. 또 하나님의 신은 거듭난 사람의 심령 안에서 그 사람 영혼 몸 전체를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신에게 붙잡히고 어떤 신의 인도를 받고 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인 것이지 두 신을 섬길 수는 없다. 한 사람이 지금 그 말이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진실하게 믿는 자라면 땅의 일, 육신의 일을 신으로 숭배하면서도 내 새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으로 또 숭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든지 하게 된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은 의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두 가지의 종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랬는데 이 재물이라는 건 만문화 이거는 예, 그 똥파리의 그 왕이라는 개념이 바알세불이라는 그 용어인데 그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열 재앙 중에 파리떼 재앙 얘기가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똥파리 귀신들, 그 더러운 세상 잡기들에게 더럽힘을 당한다. 그런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에서 파리재앙. 야, 그런 것은 에, 이 셈족의 개념에서 가장 더러운 거,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똥이라고 이렇게 이제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을 찾아다니고 그것들을 먹고 사는 게 똥파리들이잖아요. 비유지 이게 다. 그러니까 세상 염려,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은 똥파리 귀신들이 그 영혼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인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 이 말은 여기 목숨이라는 말은 이제 푸시케 이건 혼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디 사람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어서 보태에 이렇게 지어주신 몸인 건데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은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그의 중심에 혼이 있어서 이 육적인 육신에 있는 혼도 있고 영적인 영에 있는 혼도 있다. 게 사람은 둘로 나눠진다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 그러면 육적인 인간 그것은 주로 육과 연합된 육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고 영에 있는 사람 그러면 주합하여 한 영이 된 거듭난 영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자아를 말하는 거다. 자아라는 건 영적 자아도 있을 수 있고 육적 자아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그 본질, 본체는 사실은 몸이나 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몸 전체가 이제 균형을 잡는 건데 영에 있는 혼이 돼야만 몸의 행실도 하나님이 원하는 행실이 나온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고 이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앞에서 눈은 영의 생명, 앞에서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영, 혼, 몸 세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눈은 영의 생명 조회를 본문에 목숨은 혼적 생명 푸시케 그다음에 몸은 육신의 몸의 생명인 비오스를 지적하는 말씀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혜자들의 속사람이 얼마나 중한지를 지적하시는 말씀이며 결국 영이 살리심을 받아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신령체로 영광 중에 나타나야만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려는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인 유일하신 참 진리의 하나님과 세상 영광에 관련되는 땅의 보물인 재물신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 더 중한지를 설명하려고
목숨, 즉 혼생명과 몸의 생명을 위해 먹고 마실 것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하시는 것이죠. 몸은 입는 것으로 대비하셨고 혼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지금 대비한 거예요. 자, 영적인 목숨은 영에 있는 사람, 즉 영적인 혼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인 목숨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인 천국 복음, 즉 영생의 말씀이 중한지,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과 음료 그리고 의복이 중한지를 대비하시는데, 이건 모두 지금 어떤 말씀과 관련시켜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맡겨서 보내시는 그 말씀은 영적인 생명, 영혼, 몸, 이제 전인구원이라 그러는데 영혼, 몸 전체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지금 맡겨서 파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오히려 영을 죽이고 혼을 부패시키며 이 몸을 더러운 행실로 더럽히는 베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성경 가르침을 지금 대비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은 이런 목적으로 가르치는 거다. 이걸 지금 대비시키는 말인 거예요. 예. 그 의도가 그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천국의 생명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대비하시는 말씀이니 천국 복음을 매일 먹고 마시며 입을 옷으로 취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도로 유대인들의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과 대비하는 이유는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들이지 변질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지옥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마태복음 저 13장, 누가복음 13장 이제 이런 데까지 나가면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비유를 하시죠. 그런데 천국은 자기의 체전에다가 씨를 심었는데 그 후성가리라고 그러죠. 그 채소가 변칙적으로 자라서 나무가 됐어. 그래서 공중의 새들을 깃들인다 이랬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보라고. 예수님이 시작한 천국은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이게 막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막 세우고 막 이렇게 흥왕해야 된다고만 강조한다 이거. 그것이 100%다 틀린 건 아니죠. 번성해야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본질이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죠. 본질이. 음? 나물은 나물로서의 그 사명을 해야지. 나무가 돼버리면 사람이 아담 보고 너는 땅에서 농사에서 채소를 먹으라고 그랬지 나무 먹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받아서 그 본질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고요.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의 그 감춰진 속에 이게 마음에 품고 계신 중심 뜻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 절대. 그 무슨 뭐 교회가 발전하고 흥왕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변질돼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채소는 채소로의 본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게 누룩을 섞으면 이렇게 막 크게 부풀어지는 것도 이게 변질이잖아요. 본래의.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은 누룩 섞은 반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반죽을 그 이제 떡으로 구워 먹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가지고 나온다는 거거든. 이런 것은 뭐냐? 변질을 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강조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천국의 왕께서 천국의 지휘자들에게 절대적인 권위에 의한 명령을 하시는 강한 어조이니 천국의 지휘자들인 너희들은 지옥사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신앙을 당장에 청산하고 끝내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새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세일을 해서 하늘도 땅도 만물도 다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지자들이 받아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첫 아담 세계의 처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중심에 이게 흐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목숨을 위하여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푸시케 피몬이라는 그 문구에서 목숨 푸시케는 호흡 푸시코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코로 기식하는 혼생명 또는 마음이라는 개념인데 헬라어에서는 사랑의 여신 이름이 푸시케죠. 헬라신 그 푸시케는 사랑의 여신이죠. 혼생명의 표현은 정신적인 사랑으로 나타난다. 사랑이라는 것은 몸이 사람이 있으니까 영적 사랑도 있고 혼적 사랑도 있고 육적인 사랑도 있을 거잖아요. 예, 사랑이라는 건 생명의 표현인 거니까. 자, 혼생명은 코로 기식하는 인간의 존재 자체이며 비물질적인 내면에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이후에도 멸절되지 않는 혼을 가르친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해서 이 속사람도 없어지는 건 아니다. 영생의 처소나 영멸의 처소에서 영원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 죽은 그뿐이지 무슨 문제. 그럼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음. 자, 옛사람의 자아인 혼적 생명의 죽음은 둘째 사망 불모 심판으로서 다시는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두 번 죽는 건 죽고 또 죽는 거죠. 네, 이것은 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혼까지도 혼생명까지도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조물주와 영원히 분리되는 것. 영원히 분리되는 건 이제 완전히 죽는 거죠. 그것은. 몸이 죽은 것은 주 안에서 잔다고 그러지 완전히 죽었다고 하지 않죠. 세세토록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지옥불에 던져진 상태가 영멸이요. 그게 이제 멸망이고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육의 몸은 한번 죽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죠. 이것을 오늘날 그 여호와 증인 또는 기독교계의 대부분은 휴거 사상이란 걸 가지고 이 육신의 몸은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어디 뭐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러면 17살인가 뭐 18살인가로 뭐 변화된다고 그러다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아니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쭈그렁쭈그렁해진 상태로 부활된다면 난 그런 부활 나는 바라지도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걱정 말라고 17살로 막 변화된 뭐 부활된다고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이게 사람들 길거주느라고 꾸며댄 말이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 오히려 속사람은 70이나 80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명의 수가 높아진 그런 상태로 영원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려야만 아니, 하나님의 경지에 이른 수가 그만큼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세상에서도 무슨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둬도 하찮은 그런 걸 해도 수 차이가 나잖아, 수.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70이나 80이 되면 육신의 몸은 늙어도 그 영혼은 말씀이 더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서 생명의 수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이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뭇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등 이제 이렇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말씀은 세상사 일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오늘 당장 청산해서 버려야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뜻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말은 24시간 오늘은 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은 뭐 세상 뭐 돈 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전혀 아닌 거죠. 말씀을 오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기 전에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뭐 내일은 먹고 사는 것도 좀 구하고 그러란 말인가 보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너는 책임질 거니까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것들은 너희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지금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이니까. 자, 그다음에 염려, 이건 마음이 나뉜다. 염려하라고 이제 표현한 우리 본적에 이랬는데 나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나뉜다. 에, 일정한 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나뉘면 번민이 따라오기에 마련이죠. 사람이 마음이 나뉘면 여러 가지 번민에 사로잡히게 마련이고 길을 잃고 종잡을 수 없는 방황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겉으로 사람이 멀쩡해 보여도 그 정신이 뭔가 이것저것에 그냥 딱 혼잡돼 있고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어지러운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번민이 많은 인생이다. 이거. 그런 상태로 이 생을 떠나면 구렁을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 생의 일 때문에 이 생에 남아가지고 그 본민을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해결은 안 나고. 뭐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고민을 계속 더 하셔야죠. 근데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예.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배워야지, 사람은. 그래서 속 사람이 자꾸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구원이지, 예. 불필요하게 무슨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것을 계속 놓지 못하고 구한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당장 청산해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나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들은 안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종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로 다 쓰임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의도를 잘 나의 것으로 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다 일단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돼. 오늘 일도 내가 해결 못하는데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어? 오늘 일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일 일은 자동적으로 주님께서나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